다 같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매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요, 앞날이 궁금해요. 앞날에 어떻게 될까? 앞날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점을 칩니다. 그리고 또 토정비결, 정월초하루에 토정 선생이 만든 비결 가지고 이렇게 앞날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가지고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금년에는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얼음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토정 비결 보고 어떤 사람은 주간지에서 금주의 운세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금주에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화토 가지고 재수뛰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다 그러고서 오늘은 이게 이루어진다, 금주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은 장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면 많은 경우에 저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주실 때 해보면은 많은 경우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책망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물론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로 90% 이상은 위로와 책망과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장래가 많이 궁금하는데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같이 읽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너희 앞날이 복된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너희 앞날이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말씀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축복된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는 명령 내 말씀을 떠나면 도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래가 뭐 이렇게 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너희 장래가 복된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너희 장래가 저주가 되는 것인데 이 복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 명령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장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기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좀 보여봐. 하나님 좀 보여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진흙과 같이 밟히는 그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주받은 끝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종들인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주받은 자들은 다 같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글로 가서 그렇게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3장 29절 말씀, 33장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공격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칼이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네가 밟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행복한 자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재벌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안하다고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임금과 군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걸려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거짓말로 망명을 했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망명 간 나라에서도 쫓겨가지고 자기 나라도 못 살고 남의 나라도 못 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 나라에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붙잡고 평안히 산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다가 결국은 천국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앞날은요, 우리 앞에 행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쥐약을 먹으면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사람이 죽는 것. 무신론자도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주의 결국은 뭐냐? 그렇게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을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네 앞날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복된 앞날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앞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복된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일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떠나서 네 생각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경험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네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떠나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우리는 왜 빛과 등이 필요한 거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세상.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움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빛이 필요하다. 네가 발에 걸어갈 때에 등이 필요하고 네 길에 빛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너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너무 좋은 조건, 복된 조건이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가 이 땅에 다 임하게 됐어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에, 사기에, 폭력에, 세상에 정말 배신에, 별의별 일에 정말 끔찍하고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는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암흑된 세상, 어두운 세상, 정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런 중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어떤 복이 따르느냐?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그냥 들어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죄악된 세상에 살았지만 이 노아는 그렇게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방주를 지어놨으니까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렇게 살리게 되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까닭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집안이 살게 되고 자기 민족이 살게 되고 그리고 열방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종으로 살고 그렇게 나중에는 옥살이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훗날 그렇게 구원자가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말다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 꽉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었고 베드로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았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한 까닭에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됐고 우리가 다 오늘날 구원받게 되었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오늘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장래가 복된 것이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러한 장래가 전개되는 것이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경험을 따라 살고 그냥 대충 남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이 꼬이고 여러 가지 열매가 없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암흑된 세상에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평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수 뛴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친다고 그런 거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복된 날이 전개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네가 주인 되어 살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장래는 복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은 거를 내일 거두는 거예요. 연초에 심은 것을 연말에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행복한 날들이 전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암흑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설교가 시작될 때 딱 졸다가 설교가 끝나면 딱 깹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 환경과 가정과 모든 부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므로 복된 장래, 복된 내일, 복된 미래를 다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